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22절에 보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늘 언제나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하심의 인도하심 따라 그의 사역은 진행됐었습니다. 이번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23절에 성령이 각 성에서 바울이 다른 지역을 계속 복음을 증언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인데 결박과 환난이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의 여러분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역을 하면서 24절에 그렇게 유명했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꺼이 죽기를 각오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30절을 보니까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다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성도들에게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단호한 바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을 비잔틴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그러나 나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 생명을 내 자신에게 귀한 것이 되게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보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는 목숨을 부지하며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는 주님의 그 명령이 더 귀하다라는 고백이 24절의 고백인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증언하였다라는 이 말씀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늘 강조하지만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오래 머물지도 않아요. 늘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가 가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가로막기도 하셨고 오래 머물게도 하셨고 짧게 머물게도 하셨어요.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러나 그 가운데는 늘 언제나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스러운 역사의 현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그 인도하심 속에 늘 은혜와 위로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바울에게 고난을 예고하셨고 너가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생명과 소망의 말씀도 전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과 징계와 심판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도 전해주셨고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셨고 소망의 말씀도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징계와 책망과 그들의 멸망,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말씀도 동시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도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위로받기만을 원하고 또 우리가 소망만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삶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위로와 때로는 사랑과 때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에만 목말라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유익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아픈 부위와 상처를 도려내시기도 하시고 들춰내시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신다라는 것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다른 옆집에 있는 자녀가 잘못을 하면 우리가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습니까? 책망하지 않아요. 왜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뭔가 잘못된 길을 걸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책망과 듣기 싫은 쓴소리와 잔소리와 경고를 하겠죠.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돌보심과 안아주심과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또한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곳에 예비한 사람이 있다. 저곳으로 가라. 저곳에 내가 예비한 만남이 있을 것이다. 내가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늘 언제나 성령의 선하심,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바울이 듣기에는 부담스러운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에 목마르고 주의 위로에 목말랐고 주의 사랑에만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내가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안 된다면 나의 그 교만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주님 녹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감으로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저는 예루살렘 가는 길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 인생의 말년에 내가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노년을 조금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기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는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말하죠. 뭐하러 무겁게 십자가를 지면서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내려놓으면 그만인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너의 안위와 너의 편안함, 너의 마음만 생각해.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 왜 꼭 내가 가야 해? 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늘 언제나 파멸과 멸망을 예언하라고 시켰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잊을만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너희들은 파멸할 거야, 계속 그 말을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멸망할 존재들이야.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너희는 소망 없는 자들이야.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예레미야는 다짐을 했었어요. 9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내가 하면 나의 마음 가운데 한편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선지자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지 않고 싶었지만 그런 마음을 먹을 때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불붙는 듯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신 멸망과 파멸을 선포하면서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하기 싫은 멸망, 파멸, 그 말씀을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바울 역시도 죽음을 앞두고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의 지도자들인 장로님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온갖 시련과 도전과 핍박과 공격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 숭배인 그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으니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님들이요, 걸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나와 같이 주를 위하여서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를 위해,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수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말씀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 아닙니다. 장로님들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사명은요, 결코 편안하거나 쉬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높은 자리에 계시거나 영광받는 자리에 앉아 계셨거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시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공생애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태어나실 때부터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회 부적응자, 소외된 자, 억압받은 자, 버림받은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 어린이, 고아, 과부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으며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것이 사명자로서의 삶인 것이죠. N.T.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소명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고통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소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만 십자가를 지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다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때로는 그 짊어져야 될 그 사명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고 내려놓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다 하더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함께 짊어지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섬김의 자리에서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